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한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24절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비유와 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시작하셨는데 그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식으로 전할 것 같은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아예 7가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사느냐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0절하고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한 도시, 천국은요 말할 수 없이 큰 도시예요. 일종의 우리 같으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생각을 연상할 것 같은데 일종의 도시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이런 인간적인 도시가 아니지만 근데 그 한 도시를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단한 그런 믿음을 보이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거기에서 그 힘이 나왔던 거예요. 이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가 첫째 하늘이고 또 공중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나누기를 지금 현재 마귀가 있죠. 이제 곧 쫓겨나겠지만 그리고 이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언제 갔다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아마 그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제가 충격적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그 인간이냐 여러분 돌 몇 대 맞아보세요.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근데 마치 아무 리 없었던 것처럼 들어가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때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었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게 보통 어떤 사람들이 천국지옥관정 보면 보다가 수술하다가 죽었고 이렇게 하다가 갔다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그때 갔다 오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도 들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이 보면 그 진실된 고백이죠. 정말 엄청난 고백이에요. 나의 달약을 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나의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게 아니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완전히 생명 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청년 때는 내가 그래도 제일 주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앞에 가는 형님이라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지 천국에 대해서 알았고 또 체험했고, 뭐 꿈과 환상인지 갔다 왔는지, 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실제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천국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좀 화려한, 저 이제 마귀가 참, 제가 보니까 마귀도 그렇게 뭐 머리 좋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이제 시험을 했는데 유혹을 하잖아요. 천하 만국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게 절하면 이거 주겠다. 여러분, 나한테 그러면 내가 혹시나 조금 유혹 받으려면, 몰라.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왔는데, 야, 그것은 천국 바깥보다도 못하다. 그 수준인데 그 유혹이 되겠어. 내가 보니까 마귀도 좀 사람 써먹은 것을 통하지 않을까 했는데 꽤나 이게 좀 잘못 방법이에요. 예수님 통하겠어요? 천국에서 오신 분인데. 여러분, 이 천국은 말할 수 없이 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예 직접 그냥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높은 산에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변화산이 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마 헐몬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변화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었는데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는 흰 옷.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흰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천국 뭐 어떤 영상을 뭐 잠시 우리가 더 상상하도록 봤는데, 그 흰 옷을 입었는데 그건 깨제제한 수준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흰 옷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변한 겁니다. 천국에 계신 모습으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그 흰 옷 입고 나타난 거죠.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천국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우리. 보통 천국 지용 제대로 갔다 간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저 안 내려가면 안 돼요? 그 제가 놀랬던 게 뭐 4살짜리였던가 걔가 천국 지용 간증하는데, 그 이제 엄마 손 붙잡고 다니는 애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 근데 이제 물론 병원에 있지만 죽었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 몸에 올라왔잖아요. 자기 몸은 저기 있는데 예수님이 괜찮다. 손잡고 이제 데려가서 천국 보여줘요. 근데 그 애가 뭐예요? 근데 넌 집에 돌아가야 돼. 너 엄마 너 부르고 있다. 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엄마하고 떨어질 그게 아니야. 천국에 가면 혈육이 딱 끊어져요. 혈육이 그런 어떤 지금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꼬마도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걸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천국을 말없이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의 때로 따로 내려오는 천국 지옥 간증, 제자들의 천국 지옥 간증 책이 있어요. 이걸 보면 아마도 바울처럼 천국에 갔다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로 성경에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따로 그런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그들이 다 순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천국에 가는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과 똑같아요.
결론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는 결국 그 천국의 그 장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에 뭔가를 움켜쥐는 욕망, 욕심이 자꾸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인생을 잘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님은 이제 사랑하는 그 부부였는데 그 이제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분, 여자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관을 집에다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날만 바라보고 산다. 관을 하나. 그러니까 마음이 좀 잘 안 잡아진다. 집에다 관 하나씩 갖다 놔. 언제든 나는 죽는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겠다.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 또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자, 첫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러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천국은 그 종들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임금은 뭐 하나님으로 말씀해 되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근데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결산하고 천국에 가요. 들어갑니다. 그거에 따라 상도 달라지죠. 결산이 있다는,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보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모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더더욱 이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만약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미루면 즉각 회개를 해야 돼요.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즉각 회개해서 예수님 피로 씻어서 그 회개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보고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것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산이, 여러분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벨사살 왕이 술 잔치를 1000여 명 모아가 귀족들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객기를 부렸어요. 옛날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들, 컵들 다 가져와라. 그거 가지고 술 마시니 이러면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하나님이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손가락에다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벨사상이 얼마나 놀랬던지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뭐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글씨는 읽는데 예수님이 뭐 1, 2, 3, 4, 5, 6, 7, 8 왜 저걸 썼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때 이제 그 저울에 다는 어떤 용어도 써놓고 읽긴 읽었는데 무슨 왜 저걸 썼을까? 손가락이 나타나고 벽에 글을 쓰니까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 오면 이제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 이걸 좀 뭐 자세히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미달이다. 하나님이 카운터 50세겔이 맞나 카운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미달이다. 이 사람이 그나마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었네 뭐예요? 술 먹으면서 하나님이 뭐 누구야 하면서 그 성전에 있는 그릇 갖다가 술 먹으니 하나님이 가만둬 주겠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카운트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 누가 뭐 나단이라는 소년인가 했던가 그 간증에서도 이쪽 잘한 일, 이쪽 안 좋은 일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 어느 쪽이 올라가는지, 어느 쪽이 많은지,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게 있는지, 선한 게 있는지,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달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대해서 결산이 있다. 여러분들 이 결산은 고린도 3장 11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이면 여기서는 불로 태워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불로 태워봤는데 남는 것만 인정한다. 근데 그럼 무엇이 남는가?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기초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사람들이 훌륭하다 어쩐다 다 해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거 거짓말도 왕거짓말이에요. 밖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중에 야 기독교인도 나처럼만 살아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기 딱 맞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옥에서는 좀 지옥도 구분이 있어요. 덜 고통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건 다 악이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런데 이 결산이 아주 중요한 게 상을 받는 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을 받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그가 주님이 인정한 건 그 삶에 따라서 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그래서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 별 중에서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층수로 얘기하면 우리 천국이 층수로 되어 있는지 우리 그 직육면체 보면 층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1층 가는 사람, 2층 가는 사람, 3층 가는 4층 가는 사람인데 그 층수가 다르거나 제일 위에가 이제 제일 특별히 인정받은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이고 각 층에서도 또 다르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옛날 자료를 보다가 그때 전에 단체상이 있죠. 그 이완 목사님 천국지옥관인가 그 총신대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단체상을 자기가 받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건 단체상은 중간 좀 받는 줄 알았더니 최고상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내가 우리 교회 단체상 받겠는데 단체상이 유리한 게 뭐가 있어? 예를 들면 70점에서 90점 사이는 가는데 원래 90점만 가야 돼. 근데 75점 맞아가지고 그냥
혜택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혜택이 돼요. 아무튼 굉장히 내가 굉장히 좋은 데 가는구나.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뭐 그분이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진 않았겠죠. 단체상 받아서 가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제일 위쪽은 아마 바울 정도의 사람이 받는 것 같고 그 이 다음 층만 받아도 얼마나 참 거기는 그분은 이제 5층으로 천국도 5층, 지옥도 5층. 지옥 제일 위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그 교주들이든지 뭐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을 더 미혹해가지고 악하게 만든 사람들, 어떤 이상한 단체의 장들, 뭐 이런 자들이 가고 제일 밑에는 아까 말했던 좀 착하다고 하는 그것도 지옥은 지옥이에요. 그 나는 거기는 가야지. 큰일 나게 거기도 지옥은 지옥인데 그나마 좀 나은 데가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4층에 있어. 4층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3층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별히 위에서. 그런데 단체상 받으면 참 좋겠다 소망이 있습니다. 뭐 괜히 주시는 않았겠지. 근데 이 상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상의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상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붙잡게 돼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 필요하다면 제 생명이라도 가져가 주세요. 이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 상을 욕심낸 건 괜찮아요. 상에 대한 욕심은 괜찮아요. 천국의 상, 그 욕심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참 때때로 지금도 그래요. 그 상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도 좀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더 잘할 걸, 더 상 받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그 고난 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그것 때문에 큰 상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일단 단체성을 받도록 우리가 더 분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친구 괜히 방해하지 말고 우리 같이 더 네가 좀 점수를 더 타가지고 우리 받자 이렇게 해야 돼. 최소한 평균 점수를 올려놓아야지. 내가 좀 몇 점 부족해도 옆에 친구가 평균 점수 올려주고 있으면 감사해야 돼. 뭐라도 좀 먹을 거 사다 주고 기도 좀 더 해라. 과자도 좀 주면서 음료도 사다 주고 더 기도하게끔 해줘야 돼. 이렇게 단체상 평균 점수 올리고 있구나. 얼마나 저기 중요한지 모르면 사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뭐예요? 결산이 있다. 이제 준비해야 된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이건 이제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는 많은 징조가 보여질 때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그 날이, 영광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 오시는 거, 가까이 오는 건 아주 확실할 만큼 놀라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인정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칭찬을 좀 받고, 이런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런 또 그 놀라운 상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5절) (27절) 보겠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임금 앞에서 갚으라고 했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16만 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이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나온 인류 역사가 6천 년이니까 16만 년이면 6천 년은 또 얼마나 더 몇 번을 더 해야 돼요. 그동안 하나도 안 쓰고 뭐하라 뭐 불가능한 거죠. 갚을 수 없는. 그런데 탕감하여 주었다. 천국은 뭐예요? 탕감바다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내 노력으로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도 천국 땅 한 평을 살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힘으로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운 사람 손 들어보면 100%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 옆에 사는데 여러분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이유예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의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 있는 사람은요, 천국 가면 영원히 변질이 안 됩니다. 이건 제 해석으로. 근데 그 정말 좋은 걸 주었는데 변질된 자가 있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 부족한 게 하나 없어. 걔는 천국에 쫓겨난 거잖아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를 알도록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땅에서 은혜를 많이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순서에 오면 여기 상당수는 못 와요. 뭐 인물별로 꽂아도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탈락 같고. 그러면 뭔가 열심히 살면 좀 게을리면 무조건 탈락이다. 또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떨어져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내가 정말 상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다 은혜예요. 내가 뭔가 원래부터 다 깨닫고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고 가야 사실 변질이 안 되고 교만하지 않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말하잖아요. 영원 동안 변질 안 돼요. 천국에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사실은 지옥을 그대로 놔둬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옥은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 성이 12진주문으로 있어요. 문 하나가 무지하게 큰데 진주 하나가 엄청 큰 문이죠. 12문. 그 직육면체니까 3개씩 3개 12개. 12개니까 이 성에서 문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밖으로 저기, 야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소풍 갑시다. 거기서 이제 뭐 천국 전용 마차, 하늘을 나르는 마차예요. 그래서 탁 타고 그냥 우리 점심 싸가지고 가서 빛보다 빠르게 날아가니까. 그래서 뭐 점심 까먹고 엄청 이제 화려한 거 구경하고. 근데 그 은하계가 지금 인간의 그 만환경으로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뭐 저기 1000억 개가 넘어가요. 1000억 년. 그래서 뭐 어떤 뭐 학자는 2000억 개다. 또 어떤 사람은 4000억 개다. 결국 거의 모르는 숫자예요. 이거 호주에서 그걸 조사해 결국은 무한대로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설사 가장 작게 1000억 개 잡더라도 1000억 년이 가야 은하계 하나예요. 뭔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 안에 이게 들어가 산다는 게 뭐 엄청난 복이죠. 근데 결국 거기 들어가는 것은 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이 보니까 싹수가 안 돼. 예수님 믿으면 탕감받는 거예요. 공짜도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 회개하고 믿으면, 회개하고 보혈로 덮으면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1000억을 준다 해도 안 될 문제인데 얼마나 쉬운 거. 회개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계시록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몇 번.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회개 않는 걸 끝까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딱 주장해서 그러면 그냥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면 해가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별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렇게 알맞게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다 우연이라고. 생명이 어떻게 그냥 탄생하는 것도 지금 몰라요. 하도 뭐 제가 자랄 때 과학책에는 뭐 몇억 번의 번개가 지지직 하다가 우연히 세포 하나가 생겨가지고 뭐 얼마나 공상 과학 영화다. 그거 어디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이제 조금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안 되겠나 해가지고 외계에서 뭐 세포가 몇 개 붙어와가지고 뭐 혹성에 뭐 무슨 뭐 별똥별이 붙어와가지고 또 지구에 얼마나 과학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우스워요. 뭘 싫어서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하나를 싫어해가지고. 악하잖아요. 너무 악해요. 회개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고 씻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의 그 죄를 기록한 법주문 증서도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다 수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요한계 19장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런 어떤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영원히 부를 찬양. 요한계 14장엔 새 노래로 부르고 있다. 놀라운 그 은혜.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천국에 가면 다 알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도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서 뭐 10년 공부하는 거기서는 딱 그냥 하루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머리 나쁘다고도 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천국 가면 IQ가 갑자기 1000으로 다 바뀌어요. 이제 뭐 문제 안 돼. 그래서 착 찬양하고 찬양도 잘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가영이만 잘하는데 다 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새 노래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가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좀 묵상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2절 35절 보겠습니다. 32절에 35절입니다. 32,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빛을 전구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이 100일 동안 이 저축해서 모은 돈 정도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뭐 한 세 달 월급이니까 적은 건 아니지만 또 1만 달란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갚으라고 하고서 못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 너도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인간의 죄된 인간의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누가 나를 좀 욕하고 다니고 뭐 괴롭힌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상 많이 주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러면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왜? 그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쌍히 뭘 몰라서 그렇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해줘.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갑자기 빰빠라고 움직이면서 집이 커져요. 천사들이 집을 짓다가 50평 늘려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근데 용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 14절, 15절 아주 강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네가 반드시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충격받은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청년 때 청년 담임 사역자를 하고 있었을 때 명절인데 어떻게 집에 안 가요?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20년 동안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식구들을 미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나?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을 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나를 꺾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건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냐? 이 하나님의 말씀하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악한 자예요. 그 성령이 내게 역사하게 되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용서해야 된다. 실천해.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이면 율법 교사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일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존경 많은 레위인도 다 지나갔는데 손가락질을 받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교리처럼 말씀하는 건 아닌데,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이 용서가 헬라어로 아피에미에 놓는 거예요. 놔버리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감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 마음을 주시면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밉다고 하는 사람을 계속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변하냐면, 제가 좀 귀엽네. 그래. 전에는 너무 싫었는데 제가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줘요. 이 용서에 대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안 놓아진다. 그때 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으면 일단 내가 자꾸 묶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하고, 그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꾸 묵상하고 묶여버려요. 그래서 더 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통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넌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가 다 보고 있다. 나한테 맡겨라. 원수 갚는 것도 나한테 맡기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이라고 그냥 아주 무례한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발의 집안을 다윗이 쓸어버리겠다. 이거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원치 않는 거 생각지 않고 그냥 내가 화난 대로 가다가 나발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나발 아내가 5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윗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어떤 신앙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거 다 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가는 여정을 걷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용서를 전하긴 했는데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본문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이 용서를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까이 오는 어떤 삶을 살면서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걸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구나. 한 사람이라도 이것 때문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베스를 전해야 된다, 이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용어는 하지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소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쭉 이런 어떤 특별한 음성이 있을 때 쭉 지나면서 용서를 그냥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통과. 물론 내가 또 혹시나 묵히지 않도록 다시 또 예수님, 예수님, 제가 혹시 제 마음대로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넘어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다 정리해요.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뭐예요? 죄 문제는 추궁할 게 하나도 없어. 다 지워졌기 때문에 상만 촥 나열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거기 가서 너 이거 왜 짊어지고 왔냐 하면 혼나면 안 되고, 딱 결산할 때 상 받는. 근데 요즘 보니까 상당히 경쟁자들이 생겼어요.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물론 아까 좋은 점이 있죠. 단체상 점수를 팍팍 올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되기도 하는데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